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위한 도피성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죠. 과실치사일 경우에 피할 곳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다 갈랐죠. 갈라줬는데 갈라준 것에 대해서 이런 땅들을 내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용의 용도는 오늘날로 우리 이야기한다면 경찰서 같은 역할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증명해내야지 어떤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전까지 그곳에 피해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에 갈릴리, 가데스, 뒤에 세킴, 헤브론, 그리고 또 밑에 베셀, 라못,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 하나님 주신 땅, 동쪽 땅과 본 땅 다 합해갖고 이적분의 3개, 저적분의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룻길을 달려가면은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다시 이런 피해 보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 또 한 사람이 더 추가로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19장 1절과 13절에도 보면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 있고 민수기 35장 9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땅을 가르고 난 뒤에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도피성을 제사장에게 지금 같은 교회에다가 내놓은 거죠. 내놔서 그걸 활용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1장에는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입니다. 앞에는 각 지파가 각 지파대로 분배를 받았죠. 그렇게 점령하지 못하는 땅까지 다 분배를 해서 나중에 뒤에가 점령하면 되니까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기업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다 받은 겁니다. 받아서 넓은 땅을 받은 사람이나 좁은 땅을 받은 사람이나 사람이 미워서 작게 주고 사람이 이뻐서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든가 활동 역량이 많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넓은 땅을 받은 것 같고요. 넓은 땅은 또 좋은 땅은 일부분이 있고 넓은 땅 중에 광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쓰는 땅.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상세하게 다 짚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편파적으로 니는 잼해 받고 니는 많이 받고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작게 받았던 크게 받았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한 지파가 사사기 때에 미가의 은신상을 찾아내는 것까지 보면은요, 미가의 집이 헬몬선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한 지파가 그때까지 도읍지를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옆에 지중해 옆에 있었던 그 땅에서 도읍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헬몬선까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지도를 본다면은 평양 어디쯤에다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서 도읍지를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백선 밑에 어디 가갖고 도읍지 없나, 그 나라 세울 만한 큰 땅 없나 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레위 소년이 제사장을 둔갑시키는 그걸 돈을 더 주고 데리고 와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21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땅들 중에서 도피성도 하나님 뜻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내어놨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할 때 대개는 거의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도와라 하잖아요. 이웃을 도와라 하는 것은 그 이웃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을 베풀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을 남을 좀 준다고 해서 준 것으로 해갖고 내가 우월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선을 베풀므로 그 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결국 그 선을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해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와 나는 안 됩니까? 하는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만큼 했어야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받은 땅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라. 자기 받은 땅에서 일부 주라 하는 거죠. 21장 1절에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받은 땅에서 일부를 성빔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과 그 초목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 하죠.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따로 기업을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기업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업이 된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들이 일부 땅을 성읍들을 점령한다는 것 성읍이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겨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일을 두고 또 다른 일을 해서 버려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요게 이제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여기에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관념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핍박을 받아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목사는 뭐 저래 하고 그게 맞단 말이가 하고 자꾸 이런 말을 하니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원론적으로요 이중직을 성경은 가지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가지지 못하도록 했으면 안 가지면 좋겠는데 안 가지고 나면 굶어 죽을 판이니 안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은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안 가진다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 내는 게 니끼가 목회자한테 묻습니다. 제가 그 니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쓰고 난 뒤에 남는 것 조금 자기 몫으로 여기 지금 갈라서 좀 주라 하는 그 몫으로 그걸 갖다 이제 월급이라 하기 민망하니까 사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 사례 일부를 받도록 해서 그걸로 생활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적단 말이죠. 적으니까 불평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인천지나 안선홍 같은 교회, 여호와의 정인 같은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는 사례를 받으니까 성경에 사꾼 목자라 했다. 그 의미하고 저 의미하고 다르거든요. 삭스를 받는 게 사꾼 목자 맞긴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헌금한 것 일부에서 띄어서 목회자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삭스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럼 자기는 뭘 먹고 사노? 그 여호와의 정인 목회자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 쪽에서는 자기 유익한 쪽으로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지금. 그다음에 결국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대로 성읍의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줘서 먹고 살도록 하는데 지금은 토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부 한 평 내놔라 하면 줄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받은 게 없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교회에서 정해놓은 감사의 헌금들 11조 이런 것들을 들여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죠. 시스템을. 그 일에 이제 충족하면 되겠죠. 4절에 그핫 족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러니까 섬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제사장들 레위들이 먹고 산다. 그리고 5절에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6절에 게르손 자손은 하면서 밑에 13성읍을 받았고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해서 그 밑에 12성읍을 받았더라 하고 이 성읍들을 제공한 그러니까 도피성 성읍을 제공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헌납한 거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뭘 하라 하지. 우리가 성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늘 준 것 중에서 하나님께 하라 했더니 준 것 중에서 우상에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라 했더니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정을 내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8절부터는요, 성읍, 초목지, 이런 것도 도피성을 제공한 지파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할까요? 조수면 그뿐이고 그걸 갖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법칙인데, 뭐라고 다 성경에 적어놨을까?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섬김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가 이러하다.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땅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것을 다시 지금 표현하면 교회로 헌금한 거죠. 그리고 19절의 끝에 보면은요,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다. 성읍 옆에 붙어있는 밭 같은 이런 것들도 함께 줬다. 20절에는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은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어디 줬는가? 21절에 세킨과 그 목초지, 그리고 23절에 단 지파, 25절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이런 사람들이 줬단 말이에요. 이 지파에서. 26절에 열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그리고 27절에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준 곳 지역이 골란 지역이고요. 그 밑에 28절에 아세갈 지파 중에서는, 30절에 아셀 지파 중에서는,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가데스의 목초지를 주었고, 그렇게 상세하게 이걸 기록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돈이 많아갖고 자기가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 욕심낼 것도 없고 뭐 아깝다 할 것도 없고 드리고 섬기고, 분위기는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들은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이 있죠. 베셀. 처음에 우리 봤던 대로 20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게데스, 세킴, 헤브론 세 지역이고요. 베셀, 라못, 골람 이렇게 세 지역이고 6지역의 땅을 갈라주는데, 이 지파들 속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이렇게 맞춰서 도피성을 채울 만한 거리가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다 내놓은 겁니다. 36절, 21장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이죠. 밑에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이죠. 이게 동쪽 땅입니다. 그죠? 목초지고 또 일부의 땅들을 내놨. 그리고 40절 끝에 성읍이 12성읍이라 꽤 많은 성읍들을 내놨습니다. 41절의 결론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럼 이제 갈른 것은 이 내용이 집계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 지파들의 이름까지 싹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전에 묘사가 갈라줬잖아요. 각 지파에게 잘라줬고 그거 다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6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내놓으면서 그 주변에 초지를 내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43절에 결론의 결론입니다. 이건 전부 다 순종했죠. 이렇게 시키니까 처음에 받았으니까 내놓으라니까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지금 같은 주의 재단에 드린 거야. 드렸으니까 그 드리게 되면은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도 없다. 우리는 복 이렇게 하면 하늘에 황금이 떨어져서 우리가 했던 농사는 무조건 잘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6지역에 헌신을 한 사람들이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누가 어떤 외부의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이죠. 돈을 우리가 실컷 버려놓고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점령군이 와서 그걸 가을에 가져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보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대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거든요. 우리가 돈은 조금 없는데 마음의 평강으로 1년 동안 살았다면 그 잘 사는 거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건 맞고요. 돈은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 봐요.
그건 뭐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런데 그걸 막상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다 싶은데 당시에는 돈 없는 게 더 괴롭고 말이야. 평강하고 돈하고 바꿔 묻으면 쉽고 한데 바꿔 한번 봐봐요. 그래. 바꾸는 것은 투덜거리면 틀림없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투덜거리면은요 반드시 그걸 바꿔줍니다. 하나님께. 왜? 경험하게 하려고. 알게 해서 다음부터 투덜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죠. 그러면은 선한 말씀이 액기스를 찾아 올라가면은 뭡니까? 신명기에서는 28장 안에 더라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그런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선한 말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없고 외침이 없고 이런 걸로 보호받으면 최고의 보호죠. 우리는 그걸 갖다 물리적으로 표현하기를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내 있는 곳을 보호하시고 내 하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남의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 하는 거 왜 내가 해야 되겠고 저 사람 안 하는 거 왜 나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같으면 그거 참 비참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네.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에 복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작은 교회는 많이 안 섬겨도 되게 섬긴 게 됩니다. 생각해 여기에 무슨 우리가 큰 교회는 일주일 내에 교회 불러드리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불러드리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 감사함으로 좀 다 하죠. 지쳐가면서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불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최소한에 하는 거, 청소 좀 하는 거, 최소한에 하는 거, 주일날 몇 사람 안 되는 거, 밥 하는 거, 그게 다인데 그거를 한 사람 밥하는 거, 10명 밥하는 거, 이걸 100명 밥하는 듯이 1000명 밥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듯이 한번 해봐요. 그게 복이 안 되겠는가? 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를 내가 진실과 진정으로 섬겼느냐 한번 돌아보면은 대개는 그렇게 안 해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슬슬슬 빠져버리고 열심도 안 내고 안 해본다고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없잖아요. 어머야, 그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게 칭찬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칭찬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잖아요. 사람에게 다 받았으니까. 근데 진짜로 음으로 양으로 보지도 않고 누가 칭찬도 안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복된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기 청소를 올 한 1년, 2년 동안 지금 청소했습니까? 제가 받을 땐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목사 보는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말고가 아니죠. 내 일이 바빠서 여기 못 오는 상황 따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내 일을 못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남는 시간에 하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긴 낫겠다마는 정말로 내 시간을 줄이고 몸이 아파서 몸살이 걸리가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하나님 내 이거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청소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긍휼히 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월급을 2배로 올려주고 말이야. 금이 떨어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다 하는 거 우리 기복신앙에 걸려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큰 교회 가면 그럴 교회가 있나요? 그 아무나 청소하나요? 차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어차피 맡아서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열심히 한다, 참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줬을 때 하나님도 그 옳다 인정함을 안 하겠습니까? 그 오늘 당장 한다고 뭐가 푹 떨어지고 내일 좀 더 한다고 해서 또 뭐가 툭 떨어지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개척했던 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기회가 훨씬 많죠. 그것에 하나님 불러서 신규 물가가 되고 섬기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다고요. 주시려는 게 있다고요. 그 주시려는 것에 대한 복에 미치지 못하니까 끝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면은 우리 엄떤 믿음도 더 발동시켜갖고 드리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사람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장과 21장의 결론이 43절과 45절에 있는데 그 45절 중간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는
이 복이 이들에게 임해졌다는 겁니다. 잘 섬겼으므로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 22장에 가서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를 명령한 것이 너희가 다 지켰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책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선봉이 되어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조건을. 그래서 미리 부녀들하고 어린이들이 남았고 짐승들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전쟁이 딱 끝나고 땅을 다 분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킨 거 잘한 거다. 4절 후미에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하고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이것도 일종의 셰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셰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되 목숨을 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목숨 외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마음을 다한다, 뭐 성실히 한다, 계명을 지킨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목숨 걸면 끝입니다.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목숨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우리 목숨을 내놓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누구? 1절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잘 치르고 약속을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8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에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에게 나눌지라. 전쟁의 탈취물 중에서 이미 땅을 미리 받았지만 정말로 선봉에 서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또 줍니다. 여호수아가 좀 챙겨줬어요. 챙겨준 것을 돌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돌아간 그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무슨 일을 한 건데 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상한 걸 만드는데 보니까 100% 이건 우상이야. 우상을 만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놀래갖고요. 비사에 걸리죠. 이제 본 땅에서. 그래서 저것들이 가더니 완전 이상한 짓 한다 하고 조사위원을 만들어갖고 조사를 시켜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강을 건너와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본 땅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념물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위원들이 와서 그걸 보고 와 그런 거가 참 잘했는 거네 하고 다시 본 땅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런 겁디다 하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야 그럼 잘한 건데 하고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몸부림친 거죠. 몸부림치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알리려고 지혜를 짠 거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28절 후미에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제 번제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정금만 되도록 모형만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 제사장 비나스가 그와 함께 30절에 한 회중에 지도 달고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죠. 보고서가 좋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32절 후미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며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염려했더니 염려가 희열을 받겠다. 좋은 일이구나. 잘했네.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에시 필요하겠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누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물으면 얘가 이제 곤란한 겁니다. 당신 보니까 목사 맞네. 당신 보니까 군사 맞네.
당신 보니까 집사 맞네. 당신 보니까 장로 맞네 하는 그런 향기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는 S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누가 칭송 안 해주잖아요. 이게 성경책이 없더라도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안 매더라도 그 사람 삶을 보면은 그 사람 말투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S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다 라는 인식이 주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안 받고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게 소금이고 빛이고 등대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베드로는 구약의 전체 말씀의 완성처럼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자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정케 하는 자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교회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